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비전. 다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아닙니까? 다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그럼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이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우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꼽아야겠죠. 그것은 곧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개막을 뜻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도행전의 다른 말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어떤 사건 꼽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회심 사건. 그것은 이 사도행전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사실상 바울 행전이잖아요. 바울의 행적을 취급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든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인데,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죠?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었는가? 복음이 어떻게 팔레스틴에서 땅끝까지 전해졌는가? 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이 바로 그 이방인 구원 역사의 효시라는 겁니다. 최초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호가 개방된 공식적인 사건. 그게 고넬료입니다. 그게 고넬료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유대인들의 그 살인적인 배타성이나 독선적인 선민의식이 다 거기에 기초한 겁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배타성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철저한 선민의식이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시대 때는 여호와의 축복이나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천국에도 오직 유대인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데 이방인들은 다
그 영원한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가장자리에는 네 겹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담벼락에는 항상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실제 이방인이 그 담을 넘으면 어떤 식으로든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더러운 개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도 점령군을 팔레스틴에 주둔시킬 때는 그 파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성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식민지인 팔레스틴에 파견 나와 있었던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인데, 점령군인데,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이방 선교에 나서기도 전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날마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방인들도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선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 생판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시에 같은 내용의 계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어떤 처녀가 밤마다 새벽마다 꿈으로 음성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같은 교회의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남자에게는 아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처녀에게만 그 계시가 임한 거예요. 처녀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며 날마다 목사님을 찾아가 조르고 그 남자의 아내를 찾아가서 내게 양보하라고 하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이거 성사시켜주지 않으면 죽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2달 만에 당회에서 그 처녀를 제명해서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거나 날조된 거짓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마귀가 준 환상이고 마귀가 준 환청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맞다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계시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했다. 내게
잉태된 분은, 내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메시아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건 맞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지 말고 신부로 맞아라. 이게 진짜 계십니다. 이게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동시에 같은 내용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아직 여전히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자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보여줬습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소위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온갖 짐승들, 온갖 생물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돼지라든가 뭐 토끼라든가 뱀장어라든가 낙지라든가 이거 다 율법에서 부정한 걸로 간주하는 그런 생물들이잖아요. 그런 게 잔뜩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런 부정한 생물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가 받은 이 계시로 그동안 율법이 부정하게 여겨온 모든 금기가 다 해제된 거. 우리가 요즘 돼지고기, 낙지 뭐 잘 먹잖아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이제는 자유해라. 뭐든 다 먹어라. 물론 아직도 율법만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인 안식 뭐 교도들은 여전히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음식들을 안 먹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부정한 음식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돼지고기 드세요. 낙지도 드시고 토끼도 드시고. 그런데 음식보다도 베드로가 이 계시를 통해 깨달은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더 이상 복음이나 구원이나 천국이 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든 걸 개방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개 취급을 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먹으라. 그들을 상대로 복음의 낚시질을 해라. 그래서 실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와서 맨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정한 온갖 금기들에 대해 믿음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자 복음의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족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가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과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인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온 가족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물적 증거로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온 가족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명실상부한 기독교 신자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중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다른 사도들 앞에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이 구원 사건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11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그 이방인 가정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봤다. 이는 곧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실하게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구원과 이방인 선교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으로 공인이 되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바울이 등장하여 이방인 선교사가 되고 이방인 선교의 기수가 되어 헬라 문화권인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까지 정복하면서 복음이 세계화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대목인데,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당시 고넬료 가족이 취했던 믿음의 자세를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의 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최대한 모였습니다. 최대한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니 해도 열심히 모이고 자주 모이고 최대한 모이는 교회가 뜨겁고 역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무슨 미션이든 잘 감당해냅니다. 잘 모이지 않는 교회는 늘 썰렁하고 허전하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누구나 모이는 만큼 기도하고 모이는 만큼 찬송하고 모이는 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것. 반면 모이는 데 인색하고 모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은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응답은 기도해야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극대화되는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게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모임과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임과 은혜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신자는 자고로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정서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마음과 표정에 아직 경건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도 한결 부드럽고 거칠었던 내 심령도 내 정서도 많이 순화되고 정화가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하산했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범접을 못했습니다.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뵙고 가면 자신은 잘 못 느껴도 표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일종의 직업의식이라고 할까?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은혜를 받고 가시는 분은 얼굴이 밝습니다. 졸다가 가시는 분은 얼굴이 어수선합니다. 상처받고 가시는 분은 얼굴이 어둡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은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이 고넬료의 가족들처럼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럽니다. 다음은 엎드렸다고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는 오직 로마 황제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자가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신봉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지위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집안에 들어서는 베드로 앞에 다짜고짜로 깊숙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그릇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정비석 씨가 쓴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학조 스님에게 가서 그 검수를 배우잖아요. 무술을 배웁니다. 한 번은 학조 스님이 길동이를 폭포수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길동아, 너는 저 폭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네, 뜻을 낮출수록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물도 낮은 데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꼭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이 임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30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엄청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오만입니까? 교만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교만의 극치인데, 주님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얼마나 헷갈립니까? 실은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주님이야말로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교만의 화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자기 비하의 극치요, 거꾸로 겸손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오직 주님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는 이게 정신 이상자인지, 이게 도저히 겸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결국 성경을 보며 주님이야말로 교만의 화신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화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알량한 지위를 내세우거나 체면이나 자존심을 고집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고넬료처럼 자신의 모든 계급을 다 떼고 깊숙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물처럼 낮은 대로 임합니다. 자신을 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만이 올해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로 확신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본문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자기에게 보내셨다고 믿었고, 또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주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이런 깊은 신뢰가 있을 때만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좋고 영감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직접 말씀을 외쳐도 은혜는커녕 도리어 시험에 들고 죽이려고 하고 더욱 강팍하게 굴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이나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보다 설교를 더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배척했잖아요. 도리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요즘은 설교 못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요즘 신자치고 은혜 받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추락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봤자예요. 떠나봤자예요. 다른 데 가봤자예요. 또 몇 달 못 가요. 몇 년 못 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성로 목사는 이 푸른 교회에 주님이 보내셨고 오늘 주시는,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야말로 바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어야 요만큼이라도 은혜가 됩니다. 적어도 고넬료 가족은 그랬습니다. 그런 확신에 투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제 받겠나이다. 그래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온 가족과 이웃들이 성령 충만했고 다 그날로 세례를 받고 모두가 뜨거운 감격 속에서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구원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제1호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올해 고넬료의 가족과 같은 이런 자세로 임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도약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